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지.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바리케이드를 쳐놨습니다. 여기다가 저 밑에도 또 바리케이드 쳐놓고 지금 우리 찬양을 하면서도 마스크로 다 가리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더 남는 것은 이 질병 문제가 하루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진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삭을 까딱 잘못했으면은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제 수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죠. 그 후에 하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진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그리고 우리 전 성도들이 가는 그런 모든 현장에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실제로 찾아내고 또 실제로 누림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복음 각인된 이삭의 승리, 이삭이 다른 실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각인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된 이삭이 승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것인데요, 복음이 각인된 그 이삭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 각인됐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뭐 세상 말로 말하면 뭐 수지가 톡톡히 맞은 거죠. 1년 수입 돼야 정상인 거를 그게 100배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2절에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100년의 응답이죠. 그야말로 뭐 이거 전무한 응답입니다. 26장 13절에는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럼 뭐 거부가 될 수밖에 없죠.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지. 이러니까 14절에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몇 마리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때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종들이 뭐 20명이다 30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심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거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각인된 이 언약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야말로 236개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각인됐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왜냐? 그렇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더라. 흙으로 메워버렸다. 우물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 이 나라에는요, 우물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짐승도 사람도 다 물을 먹어야 사는 건데 뭐 그야말로 최고의 자산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흙으로 메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6장 19절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우물 파면 그거를 흙으로 두드려 막는 거예요. 방해 놓는다고 말이에요. 계속 쳐들어와서. 그런데
그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그냥 운물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데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막아도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이 주의 손에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누가 맡겼습니까? 블레셋이 아니고 뭐 전 세계가 들러붙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처럼 정말 복음이 각인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 회복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힘 얻어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세계복음화 그 237 방향에 방향을 맞춰서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 복음의 사람, 이 언약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과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축복이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소리는 넓다 그런 뜻입니다. 26장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계속해서 이삭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쉬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 우물 파면 두드려 맞고 말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런 짐승이 먹어야 될 풀밭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뺏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우물을 하나 파놓고는 이름을 에색이다. 왜 그러냐? 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싸우고 있다고 말입니다. 적이 계속 공격한다 그 말인 것이죠. 21절에는 신나다 그렇게 해서 신나. 우물 파놓고 무슨 소리냐? 대적한다 그런데 대적.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뭐 좌우간 다투든지 대적하든지 계속 전쟁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26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더욱 넓은 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이제 넓어진 겁니다. 조그만 데서 아둥바둥한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적들이 아무리 수많은 이런 숫자를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들로부터 막아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1초만 축복해도 끝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야말로 100년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회로, 정말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로, 그야말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복음 각인된 언약의 사람인 이삭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에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린 사람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삭 본인도, 이삭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이삭이 재주가 좋아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본인도 남도 자타가 전부 다 공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까딱 잘못하면 죽을 뻔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 속에 계속해서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한 번도 이삭이 칼을 빼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놔두고 갔지. 말이 쉬워서 갔지. 사실은 도망간 것입니다. 다 버리고 쳐들어오면. 특히 이 적들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흙으로 두드려 맞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이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삭은 도망가는 곳곳에 가는 곳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을 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셔서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절대 언약을 놓지 않았다. 아무리 적들이 와서 우물을 흙으로 두드려 맞고 말이죠, 쳐들어와도 언약을 붙잡는 것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라 언약의 중요성을 안 것이죠. 이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 해답 결론 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시시한 거는 와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특히 오늘 본문 26장 33절을 보면 그 우물 이름을 세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바. 예. 이래가지고 그 우물이 있는 그 동네 이름을 지금까지 부엘 세바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재산을 뺏겼지만 그 언약만은 놓치지 않았다. 아주 동네 이름을 그 부엘세바라고 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삭이 붙잡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그 언약 붙잡은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시고 셈 근원의 응답을 주시고 르호보세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찾아내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감춰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골로새 2장 3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감추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 감추어 있는 그 비밀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3인 중의 대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3인 중의 대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도 서로 인사할 때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그리스도 3인 중의 대사의 비밀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찾아져서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져서. 안 그러면요,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속에 아무리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어도요, 파가지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파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이 비밀을 찾아서 누릴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그리스도 증인으로 설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237 5천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 앞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온찰지라도 근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거 응답의 기회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미 회복된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실제로 누리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적군이 쫓아오면 내가 도망간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오는 거구나. 이거 가는 것입니다. 우물을 흙으로 두드려 막으면 이거 내비두고 또 다른 데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그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야말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비밀을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모든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축복을 찾아내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응답이 오고, 여러분, 사람이 감춰놓은 게 무슨 100년의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은 건데 그 속에 100년의 응답이 들어있고 셈 근원의 응답이 들어있고 그 속에 르호봇의 응답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그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이삭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감으로, 다시 말하면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림으로 실제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언약 붙잡고 따라간 그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이 축복을 옆에서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쳐다본 첫 번째 불신자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이삭이 우물 파면 우물 두드려 맞고 풀밭이면 풀밭 뺏고 말이죠. 이삭을 계속 쫓아왔던 그런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이게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인 것입니다. 허구한 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나라죠. 근데 이 불신자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26장 2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계속해서 우물 두드려 맞고 말이죠. 칼 빼들고 쫓아온 사람인데 이삭한테 찾아와가지고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걸 그냥 봤다 안 그러고 분명히 봤다 그렇게 와가지고 얘기 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일어난 그 증거들을 보고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이 이 고백하면 됩니다. 이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게 맞구나. 하나님이 야 그래 하나님 진짜 축복하시니 일이 되는구나. 맞네 이제 보니까 맞구나. 이거 보고 뭐랍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블레셋 왕인 이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일어난 그 증거들을 보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것들을 보고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이삭이 판 우물을 막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한테 백년의 응답이 오고 말이죠. 샘 근원을 찾고 이러면 이걸 무슨 수로 여러분 맞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삭은 뒤로 자빠지면 복을 안고 일어나고 말이죠. 앞으로 엎어지면 복을 업고 일어나고 도대체 막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축복하시라고 작정을 했는데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게 이삭이 도망다는 것이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연수는 관계없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백년의 응답, 샘 근원의 응답, 르호봇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삭을 쳐다보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야, 하나님이 이 사람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말해요. 누굴 통해서 봤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봤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삭처럼 이렇게 회복이 되어버리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거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본 것처럼 이삭의 손자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그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도 똑같았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 노예 요셉 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의 간수장이 그 요셉을 쳐다보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보디발은 자기네 집 다 맡겼다가 이 또 감옥의 간수는 감옥이를 다 맡겨버리잖아요. 나중에 바로왕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바로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그건 뭔 소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총리하면 되겠구나. 요셉을 총리로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이삭에게 축복하고 끝마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이삭을 쳐다보고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 이거 이삭의 그냥 사건, 이삭에 관한 기사로만 났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원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 불렀다 그러면요 아무 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원해서 나를 불렀구나. 내가 그냥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주께서 원하셔서 나를 부른 사람이구나. 내가 부르시고 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은다고 말해요. 오늘 이삭 보세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쳐다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너하고 함께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그 함께 있는 그 사실을 보면 복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되어지는 거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렇습니다. 이걸 사단이 가로막잖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구되지 못하도록, 신자들이 이 회복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 놀거든요. 자간 막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렇습니다. 이 흑암 세력을 내쫓아 버려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길 수밖에 없도록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번 주 구역 공가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구역 공가에 보면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 갈렙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가만히 제가 제목을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싹 하나님 모든 걸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기생이 됐든지 말이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준비되면 하나님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입니다. 여러분, 항상을 하시잖아요. 항상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결혼식 하고 그러면은 선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례사 하고 그러는데, 그때 얘기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검은 무리가 무슨 뿔이 돼요? 하얗게 될도록, 그래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항상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하고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땅 끝까지, 저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미 약속 끝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6장 24절을 보니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신약인지 구약인지 이미 상황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붙잡고 이걸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누리고 전달할 것, 성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으면 이사야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취하신다고 말입니다. 백년의 응답으로, 샘 근원의 응답으로, 르호봇의 응답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운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이사에게 주신 그 축복같이 백년의 응답을, 샘 근원의 응답을, 르호봇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비밀을 찾아 누릴 그런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들은 찾아서 누리는 그 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찾아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름이 있잖아요. 보혜사라고.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하고 늘 함께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 아비멜렉이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삭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이야, 이 사람하고는 전쟁해가지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구나. 애진작에 내가 항복하자. 그 찾아온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똑똑한 사람이죠. 미련 곰탱이 갔으면 계속 쫓아가다 쫄다 망할 건데, 아비멜렉이 두 번째 뭘 봤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걸 본 겁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그냥 갔습니다. 버리고. 우리는 그럽니까?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억울한데 말이지.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이삭은 억울한 것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냥. 왜 그러냐? 저게 쳐들어와서 뺏으라고 하는 거를 저게 쳐들어서 뺏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동시키는구나. 지금 축복의 자리로, 백년의 응답받을 곳으로, 샘 근원의 장소로, 르봇의 장소로 나를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는구나. 이삭은 그렇게 붙잡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오늘 26장 26절에 이삭의 대적인 이 아비멜렉이 이삭하고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 겁니다. 지금 화친을 맺자고. 네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구나. 그 화친을 맺자. 이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27절에 오면은 이삭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삭이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첫 번째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네가 나를 미워가지고 떠나게 해놓고 왜 왔냐? 이삭이 나를 쫓아내고는 왜 왔냐 말이지. 그렇게 못 살고 오더니 뭐라고 왔냐 이제. 그리고 한 번 얘기한 겁니다. 지금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28절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싸우지 말고 계약을 하자. 이제 화친하자. 와가지고 말이죠. 이러면서 29절에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눈이 열린 겁니다. 처음에는요, 눈이 감겨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고 말이지 쳐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본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완전 항복한 겁니다. 이제 손발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이 비밀을 누리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가 아주 손발 들고 떠나가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 들어온 놈의 귀신은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국에서 나온 다음에 보셨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뒤쫓아오잖아요. 물론 바다에 다 빠져 죽었지만 그게 막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생자를 찾나니. 그렇기 때문에요, 완전 항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 아비멜렉이 이게 막이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승자의 여유죠. 완전히 그야말로 상황이 끝나버리고 만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이 각인된 그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이 받은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이거는 뭐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언약 붙잡고 가는 이 복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조 때부터 주신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축복 그렇게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노아 홍수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생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인 축복이라고 했죠. 그 언약적인 축복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랬어요. 시대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불과 학력적 축복. 전에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에 캠프가 있어서 갔는데 캠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 대구에 계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메시지를. 근데 제목을 딱 시판에 썼는데 근대 시기를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서도 쳐보고 수근수근 하더라고. 앞에서들 저기 뭐야? 저기 무슨 소리냐? 저기 어느 나라 말이냐? 저기 한국말이냐? 저기 외국말이냐? 근대 시기불 이래 써놨으니까 근대 시기불.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할 때 이 얘기하는 거죠.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그래서 그때 그때 전까지는 5가지인데도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외국은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어요. 근대 시기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축복이 여러분하고 시대시기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불가항력적 축복. 아비멜렉이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언약 백성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이삭이라고 지금 내가 이삭이다. 고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저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놔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므로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이 지역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지역 보고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지역 사령 1만 제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1만 제자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모든 만남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모든 현장에서 모든 현장이 그야말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만남은 전도 대상자, 그리고 모든 그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을 살려야 될, 이 지역을 살려야 될 1만 제자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하신 100년의 응답, 그야말로 샘근원의 응답, 르호보서 응답을 분명히 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이 민족 복음화입니다. 우리 민족 복음화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낸 40만 제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여기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렘넌트들하고 예배드리면서 한나 얘기를 했거든요. 한나. 오늘 우리 공과가 한나잖아요. 그 렘넌트 보고 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시집가든지 장가가든지 한나 같은 엄마가 돼야 된다. 한나 같은 아버지가. 그래야지 그 밑에 사무엘 같은 시대적인 인물도 나오고 그 밑에 다윗 같은 인물도 나오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나 같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한나가 누군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방향 맞춘 사람, 완전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사람, 나실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1천만 제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도 필요하고 알리투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전 안에 정말 237 살릴 이방인의 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와서 얼마든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육간에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은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영육간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거 병원 가셔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교회 가서 착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서 일해가지고 못 고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치유받을 사람들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만들고 우리가 모든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분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2, 3, 4일 이방인의 뜰, 영육간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뜰, 그리고 미래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될 렘넌트 세우는 정말 아이들이 있는 뜰, 여기다가 우리가 정말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여기다가 자기의 한 생명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복음 가기 있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삭의 일거수일투족 완전 보장하신 것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미래 저주 막아야 될, 그 재앙을 막아야 될 렘넌트 키우는 아이들이 있들, 그리고 정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과 RTC를 우리가 실제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이삭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고 빛의 경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삭이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이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의 응답을, 샘 근원의 응답을, 르호봇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삭처럼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응답을 실제로 누리시고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심으로 237로 존중로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난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해결자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의 이삭처럼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입으로 아비멜렉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치유운동이라도 축복하시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제자를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